여호수아는 11장 23절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치하여 이스라엘 거하여 그들을 따라 기업을 모세에게 일러준 말 그대로 전쟁을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끝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모세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그렇게 응답한 것이고,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많이 많아지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구나. 이제 여호수아는 은퇴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는 여호수아가 외롭지 않습니다. 전혀 쓸쓸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행복합니다. 은퇴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은퇴하는 시점에서도 전혀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친 그가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자기의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그만둬야 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자기의 지금까지 가졌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면서 우리 정복하는 여러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원리, 그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한 결과로 인해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으라고 이래서 많은 부를 가졌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다면은 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 운동했던 결과로 인해서 행복하게 돼야죠. 그 운동의 결과가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으로 나타나야죠. 그런데 운동하기는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하는 순간은 고통이고 오히려 괴로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가정이 분쟁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허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쇠물인데도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명을 끝내는 시점에서도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행복한 이유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 인생의 모든 사명을 다 끝마치고 종착역이 되었을 때 그가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것. 여호수아의 나이는 현재 어림잡아서 100세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0세에 출애굽에 했으니까 4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청종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을 것이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전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했을 것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성하는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복락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말씀 앞에 충성하는 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가요? 시작. 반지와 같이 서서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위하여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입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볼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과는 연관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익 안 놓치려고 사람들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의 연속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는 삶,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두 가지 세력이 들어온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력은 자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자아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세력입니다. 이 두 가지 세력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로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 그 결단과 고백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아대로 살았다가는 결국에는 심판이고 결국에는 정죄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철저하게 내 자아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웃들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나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챙기는 나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에만 빠른 나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남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시므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고백,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남들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자아,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할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달려갈 길로 달려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달려갈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서는 안 될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유턴하셔야 돼요. 삐져나가고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여러분이 달려갈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달려가는 길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빠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의 삶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응답하며 가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면서 달려가야 될 길은요,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죽고 사명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에요. 찬스를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죽을 것 같아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하기 싫지만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랍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천국문에서 평소 도시에서 악명 높았던 남폭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남폭 운전자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랍비의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랍비의 항의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가 경악했던 것은 그 다음이에요. 천사가 천국에서 살 집을 지정해 주는데
랍비가 살 집은요 거의 허름해서 참고 수준이었고 그 남포 운전자는요 의리의리한 대골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랍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천사에게 묻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게으른 랍비였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자네가 강론할 때면은 사람들이 졸기 일쑤였어.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네 강연 때에는 사람들이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자네를 무척 싫어했다네. 그러나 남포운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남포운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른다네. 그는 하늘나라에서 공로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고전 중에 운전자의 스피드에 따라서 그 차에 탄 사람들의 찬송가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다닐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하니요. 굉장히 평안하죠? 시속 130km로 달리면은요 어떤 찬송을 하냐면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속 160km 내 주를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다가 여러분 시속 200km로 달리면요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런 찬송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줘도 주님 의지케함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게으른 자보다 낫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교훈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인생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일을 다 끝마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한 충성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한 충성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애타게 절규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는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느끼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발걸음 뗄 때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응답할 때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는 조금 다른 길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충 선택하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고 넓은 길은 통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성공을 꾀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프라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지만은 천국 갈 길은 아직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는 순서는요, 순서에 따라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날은요, 순서에 의해서 하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연령 수준을 100살로 정해놓고 태어난 순서대로 인생을 끝마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굴 보았던 형제자매들 가운데 내일 얼굴 보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5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겠구나 했던 사람이 50년 못 살고요, 한 달만 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너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때는 늦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면서 천국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마땅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명령에 최선을 다한 그런 순종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여호수아가 행복했느냐? 여호수아는요,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 많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았음도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땅이 정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대체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 요구는요, 그 남은 땅을 새로운 지도자에게 분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젊은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반감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호수아에 갖고 있었던 리더십을 젊은 세대들에게 양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은 그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살이 넘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중간 지도자들을 다 세웠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중간 지도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양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저의 모든 리더십을 양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지성전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양도했죠. 그래서 이제 10,000명에서 2만 곳곳에 있는 대형 도시에 지성전이 있었죠. 그 지성전들을 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단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 분리시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45만 명, 많이 떼어졌어도 45만 명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영훈 목사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영훈 목사님보다도 아직은 조영기 목사님 리더십이 출중하죠. 예, 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부분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다른 지도자들에게 양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어떤 인생을 잘 나가다가 마지막 때에 비참해집니다. 또 어떤 일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용두사미꼴로 망치고 마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을 잘 하다가 마지막 때에 상원의 은퇴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과하게 되면은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끝이 좋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학생들 졸업할 때 그 졸업하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직장을 그만둘 때 직장을 그만두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에도 그 사업을 그만둘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연세가 75세예요. 3년 전에 72세였는데 3년만 목사 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안 끝냈어요. 교인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 교회가 한 5,000명 됐어요. 근데 지금 2,000명 남았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교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75세 되면은요, 설교 거의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황금시기는 40에서 60세까지입니다.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세가 지나게 되면은요,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은퇴할 시점을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 물려주겠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교회는 자꾸 교회가 해야 될 고유의 사명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그 마무리를 잘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려는지 걱정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혼자 끝까지 해먹을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내려올 때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둘 때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 뭐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영화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죽 안 떠나려고 했으면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드레스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성도가 60명, 70명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생기죠? 성도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목사님, 프라하교회 그만두고 우리 드레스덴 교회로 오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프라하교회로 불렀지 드레스덴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그만둘 때가 된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만뒀어요. 더 잘 되잖아요, 드레스덴 교회. 좋은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끝나고 나서 내게서 그렇고 교회에 개척했어요?
1년 하니까 여러분 45명 모였어요. 45명 모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둘 때 그만둬야 돼요. 아깝다고 자꾸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겁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잘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초아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나도 마찬가지고요. 레게시 그룹에 또 교회를 한 번 더 개척했습니다. 이제 28일날 그만둬요. 1년 8개월 동안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훨씬 힘들었어요. 훨씬 부담스러웠고요.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30명으로 이렇게 늘려주셨어요. 한 가정 가지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한 1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장원준 목사님, 파키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사례비 300유로 주는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레게시 그룹 연합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8일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축복하고 이치 매례하는 자리에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차 없다고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는 다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복하고 또 이임하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취임하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될 때와 내려가야 될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주님 앞에 응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금물이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안 되면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눠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땅을 나눠줄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누면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꾸 가지려고만 하는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생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있어야 나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없어도 나눠주면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눠줘 보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 위에 가득 차네. 설교 끝나고 나면 끝까지 부르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면은요 내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나눠주면은 풍성해지는 법.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법칙이라면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빌려주면은요 풍성해질 것입니다. 빌려줄 때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빌려주려면은요 빌려주지 마세요. 못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요. 그러나 내가 자꾸 안 주면은 왜 그렇게 내 인생이 팍팍해지냐. 여러분 팍팍한 인생 살지 마세요. 여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이미 점령한 땅도 분배했고 앞으로 점령할 땅도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나눔의 은총을 아는 자였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나눌 줄 아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김을 나누세요. 아멘?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겨보세요. 그래서 섬김의 나눔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세요.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때는 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의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도 나누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나쁜 일도 여러분 나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상대에 나누고자 함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혼자 고고한 척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품성이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본인은 스스로 고고한 척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세리보다도 못한 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아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정색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아유 그냥 답답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면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원인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야. 이런 응답은 안 돼요, 여러분. 딱 질색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내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다가오면 사랑으로 받아야지요. 아, 나는 그 사람하고는, 나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느끼하게 다가오도록.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수용성이 있어서 그 사람 그대로 받으시고, 저 사람 사랑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감격스럽다. 나도 사랑으로 다가오는 저 사람처럼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눈다는 것은요, 나눈다는 생각과 나눔의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가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눠줘야지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 않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눠줘야지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요, 제 친구가 누가 그 헌금을 해준다고 그랬대요. 교회 개척한 친구인데요. 헌금을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일 금식기도가 끝났는데도 헌금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생기잖아요. 줘야지 하면서 안 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빨리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은 빨리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박 목사, 내가 깨닫게 해줘야 되나?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헌금을 안 하니까 지금 난 너무 힘든데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친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500만원 헌금하는데, 500만원 한다고 그랬대요. 500만원 헌금하는데, 친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절을 주실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는 쪽에서는 기다리지만은 주겠다고 한쪽에서는 빨리 줘야지. 왜 시험 들게 해요? 넘지하게 만들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 감동 주실 때 응답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 양을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이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나누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는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이유는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호수아가 삶 속에서 가졌던 원리를 통해서 삶이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지연 자매님, 문상민 형제님 두 분의 생애를 당신의 장중에 붙드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내조 충만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려올 때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눠줄 줄 아는 나눔의 미덕을 소유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겠노라고 결단한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